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얼마 전 아는 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안지도 오래됐고 어떻게 사는지 근근히 근황을 듣곤 했어요. 제 인상에는 그 친구가 조용하고 말수도 적지만 나름 교회도 꾸준히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지 정황만 있지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리스도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이 암담한 현실을 말하고 어느 누구도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게 자살은 지인의 지인이 겪는 또는 소문으로만 듣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 주변 가까이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버렸죠.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퍼런 주검이 돼서 돌아왔어요. 이게 저에게 의미하는 바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아무도 모르게 자살을 결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말이 이제 실감이 나요. 저는 불신자가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저는 한 번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만약 내 삶에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주체할 수 없는 허무함, 허탈감, 의미 없음 이런 게 막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돈이 많으면 이런 감정이 진정될까?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런 감정이 사라질까? 내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뭘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돈 쓰는 걸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별로 흥미없고요. 술, 담배 이런 것도 안 하고 맛집 탐방, 여행 이런 것도 즐기는 편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저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을 이끌어갈 목적 없이 이렇게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뭐 삶의 목적이 없어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겠죠. 근데 이래서도 보람을 못 느낄 것 같고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은 끊이질 않겠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겁니다. 웃는 날보다 인상 쓰는 날이 더 많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하루하루 시간 가는 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왜 살아? 이런 생각에 몰두하다가 자살을 선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와 허탈 그 자체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왜 자살을 해? 복음이 우리를 허무하고 허탈하며 무기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데, 복음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그런 존재에 맞게 기쁘고 만족스러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왜 자살을 하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의 삶이 마냥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부당한 일도 겪고 고생도 하고 외면당하고 일이 계획대로 안 풀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 화도 나고 지치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일을 겪고도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루하루 힘차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삶을 포기할 수 있죠? 저는 그 책임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무의미해지며 허탈해지는 건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교회가 있는 건데 교회가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예요. 그 친구가 교회로부터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목회자가 그 믿음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여러 압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털어내고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는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신앙을 점검받지도 못했으며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세상의 악에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하나하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목회자에게 물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오늘날 얼마나 있을까요? 그저 사람 모으기에 급급하고 진리를 말하기보다 듣기 좋은 감언인설만 늘어놓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어요. 모든 목회자는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셈하시고 계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전 진짜 두렵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저의 나태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무거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가치 있고 보람되며 의미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겁지만 기쁘게, 두렵지만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에요. 근데 소망은 고사하고 소망을 잃게 만들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삶의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삶을 포기한다면 진짜 끝이에요. 지금 겪는 고통과 슬픔, 허무함, 절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이 더 심한 고통에 빠지게 만들 겁니다. 자살은 탈출구가 아닌 진짜 절망과 고통의 시작이에요. 지금 의지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희망을 주세요. 당신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여태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니요. 그동안 잘못 배우고 잘못한 겁니다. 제대로 배우면 절대 그런 말 못해요. 그러니 괜히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제대로 복음을 배워보세요. 그럼 희망을 발견할 거예요. 어차피 죽을 생각이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복음을 배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실 거예요. 당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행복해질 기회를 붙들 수 없도록 속이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무겁고 힘겹다고요? 예, 그래요. 이 세상은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꿋꿋하게 버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벗어날 길은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만약 당신이 제 말대로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세요. 저도 그 나라를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 세상이 더럽고 추악해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 소망을 가지세요. 그럼 내가 죽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배우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